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5번째 성경의 마지막 장 여호수아서 24장 구약 성경 357, 358면쯤에 있습니다. 14절부터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리오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한 민족인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셨다. 그 이야기를 좀 살폈습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마치 독수리의 날개에 얹혀서 당신의 거룩한 성산인 이 신의 산으로 이렇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살폈어요. 그렇게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광야의 하나님 품으로 들어옵니다.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돼요.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를 사는 법,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사는 법을 이제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이제 법을 주시는데 율법입니다. 율법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거룩하게 살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말씀들이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뿐만이 아니고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 해서 이스라엘 가운데로 들어오시기까지 하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동행을 합니다. 그 거룩한 동행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죠. 그 존재가 변화된 존재가 자라가는 거룩한 여정입니다. 이것을 스킵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즉시 구원을 얻습니다. 그때 구원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왔다는 첫 번째 의미의 구원입니다. 이제 막 새로운 존재가 됐다. 그래서 거듭났다, 새로 태어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태어났으면 자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자라는 과정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를 닮아가는 과정은 스킵할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지는 과정의 시간이자 기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대단히 중요시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여러분의 운명,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이에요.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들어왔다는 사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이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려고 장막을 치고 들어오시잖아요. 그러시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장막을 치고 들어오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스케노라고 하는 헬라어 뜻은 장막을 치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장막을 치신 거예요. 여러분의 생에 동행하시려고. 18세기 감리교 창시자였던 영국의 존 웨슬리, 그의 웨슬리의 무덤,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묘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다. 예수와의 동행,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전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가 구원을 그저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대단히 무지한 겁니다.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고 어차피 천국 갈 거 이제 내 생에는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기독교의 구원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첫 번째 목적은 바로 여러분을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그 존재가 자라나는 거죠. 거룩한 존재로 빚어지는 것.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번째 목적은 우리를 세 번째 목적으로 이끕니다. 세상을 향한 거룩한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은혜 받고 기뻐하며 이렇게 주일날 예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가 맛본 영광스러운 구원을 그렇지 못한 저 세상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아주 압축적으로 줄거리처럼 세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 백성 삼으셨다. 두 번째, 하나님은 여러분이 거룩한 존재가 되기를 위하여 동행하신다. 세 번째, 그렇게 거룩한 존재가 되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신다. 이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곧바로 광야 여정이 다시 시작돼요. 저 아래 남부 시내산에서부터 저 북쪽 요단강 동편 땅인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성경 모세 오경의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성경인 민수기와 신명기가 그 역사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지도 하나 보여주실래요? 네, 저 맨 아래, 맨 가운데 아래가 시내산이고 맨 위에 여러분 오른쪽 탑에 있는 가나안 그리고 그 맞은편에 있는 모압 평지 여기까지의 여정이 바로 두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자, 이 여정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12지파에게서 그들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들을 카운트하라고 명령하세요. 인구 조사하라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인구 조사했더니 몇 명이나 되냐면 그 수가 무려 60만이었습니다. 60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에 이스라엘 백성이 총 200만이라고 추정하는 이유는 남녀노소잖아요. 그중에 남이 60만이니까 대략 한 200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본격적인 광야 여정이 시내산부터 시작해요. 다시 하나님의 비전으로 이스라엘은 가슴 떨며 호기롭게 출발합니다. 하지만 저 지도에 보는 바와 같이 그 가는 길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광야의 척박한 현실과 불변한 조건 앞에서 다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의 최측근인 가족들까지 모세의 리더십에 반기를 들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아주 모멘텀과 같은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스라엘이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가운데 동그라미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저 북쪽 위까지 올라갔을 때 일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동그라미 가나안, 가깝잖아요. 거리상으로는 되겠지만 여튼 한 달 거리 정도 되겠지만 또 가깝습니다. 저기까지 올라갔어요. 바로 저기에 이르렀을 때에 약속의 땅이 지척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세요. 각 지파에게 한 사람, 지파의 대표로 한 사람씩 뽑아 12명을 저 가나안 땅으로 차출해서 정탐을 보내라. 유다 지파의 갈렙과 또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를 포함한 12명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그들이 보았던 가나안 땅은 놀라우리만큼 비옥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그곳의 열매들도 가히 상상을 초월한 한 번도 보지도 못했던 그런 크기의 열매들이었죠. 포도송이를 가지째 꺾어 혼자 들 수 없어 두 사람이 가지 장대에 매서 어깨에 메고 올 정도로 컸습니다. 광야에 없는 모든 게 있었어요. 그래서 파라다이스와 같았죠. 그런데 치명적인 문제가 정탐꾼의 시선에 들어옵니다. 거기에는 그렇게 좋은 땅이 주인 없는 땅이 아닐 거 아닙니까? 이미 가나안의 7 족속이 견고한 성을 쌓고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고 그 중에는 거인 부족인 아낙 자손까지 눈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거기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정탐꾼들은 희망을 단숨에 거세하고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모세와 백성들 앞에 이렇게 보고해요.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떼와 같다. 저들 앞에. 메뚜기 떼 무슨 말이에요? 숫자만 많았지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지 않다. 우리 60만 군대가 지금 들어가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말해 보지만 백성들이 이미 절망에 사로잡힌 상태였어요. 그들의 마음을 되돌려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이스라엘 온 족속의 진영에서 통곡의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 한번 들어볼까요? 민수기 14장 2절 3절 소리로 들으시기 바라요. 읽으면서 시작.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한 지휘관을 세워 애굽으로 가자 그럽니다. 여러분 너무나 처량하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엄청난 구원을 경험하고 지금 이스라엘이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시내산에서 영광스러운 언약식을 체결한 지 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못 믿겠다 그럽니다. 언약을 파기하자는 거죠. 하나님 어땠을까요? 분노하십니다. 너무나 극심하게 분노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을 여기서 다 죽이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하나님은 충분히 그러실 수 있죠.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들 다 못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아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용서를 구하는 중보의 기도를 합니다. 중보자로 서게 되죠. 그러자 하나님이 당장의 심판을 거두시죠. 여러분 이런 모습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자주 확인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고 기도의 응답도 잘 하시고 내게 만족스러운 현실도 허락하실 때 예배를 드릴 때 말씀에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렇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내가 그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지라고 신앙의 다짐도 해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인생이 조금 어려워집니다. 원치 않는 현실이 마구마구 다가옵니다. 내가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납득되지 않는 현실이 연거푸 다가옵니다. 그랬을 때 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나에게 허락하시는가? 그러다가 점점 의심이 들기 시작하고 하나님 도대체 살아 계십니까?
심하면 내가 차라리 예수를 안 믿을 걸. 좀 덜 심하면 내가 이 꼴 보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 데려가시지. 이스라엘이 그런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현실을 부정하고 자신의 꼬라지를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우리에게.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했는데 지금 너희의 그러한 반응은 나를 무시하는 처사다. 분노하십니다. 그러면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우리에게 내리실 것 같죠. 그때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해 주셔요. 아버지, 참아주십시오. 참아주십시오. 아직 저들이 믿음이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들과 지금 동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아주십시오. 예수님의 중보 때문에 우리는 매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또 저와 여러분의 못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심판을 이스라엘에게서 거두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충격적인 결과를 받아야만 됐습니다. 한번 우리 14장 22절 23절 민수기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당장의 심판은 유보되지만 이렇게 상당한 충격적이고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출애굽에 나온 1세대들 처음에 카운트했다 그랬죠. 인구조사했다 그랬죠.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들은, 남자 그리고 어른들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당시 20세 미만의 사람들과 광야 40년 그 시절에 태어난 새로운 민족, 새로운 출애굽 2세대들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 40년, 이스라엘이 방황했던 광야 40년이 어떤 시간이냐면 큰 틀에서 보면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이 낮추시는 시간이지만 실질적인 시간으로는 출애굽한 1세대들이 다 죽어나가는 시간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놀라운 구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거룩하게 빚어지는 일을 거부했어요. 그들의 선택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어 세상을 복되게 하게 하기 위해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일을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 너희들은 그 일에 동참할 수 없다라고 하시며 너희들의 운명의 끝은 광야다. 여러분, 참 이 부분이 설교하기,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곤혹스러운 말씀이죠.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아 성도가 됐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빚으시기 위해서 예수가 동행하시죠. 그러나 여러분이 신앙생활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 속에서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고 괜히 예수 믿었다 그러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거룩한 동행을 포기하면 여러분이 거룩하게 빚어질 기회를 상실하게 되고 그 기회가 상실됨으로 인하여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되어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동참하지 못하게 되는, 그게 사실상 성도에게 가장 큰 비극이에요. 그저 예수 믿었다, 천국 간다, 이걸로 만족하고 스스로 타협해버리는, 그 수준에 머물기로 해버리는 순간 그것이 비극인 거예요. 출애굽 1세대처럼 엄청난 구원을
맛보았지만 자신의 이 욕망에 붙들려 원망하고 절망하다가 세월을 보내고 끝나는 거예요. 삶의 한 자락도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지 못합니다. 수치만 맛보고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들이 단순하게 지옥 갔다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그렇게 살아도 천국 갈 겁니다. 하지만 그 구원은 우리 편에서 보면 대단히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후회가 막급할 겁니다. 여러분이 멋져지고 명예로워지고 아름다워질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광야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일상에 있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과 거룩한 동행을 내가 의식하면서 성실하게 임하지 않으면 내가 거룩한 존재로 빚어지는 그 일에 실패하게 돼요. 여러분 신앙 여정을 그래서 신실하게 끝까지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40년 이 광야 여정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에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그 출애굽 2세대예요. 1세대는 다 죽었어요. 출애굽 2세대에게 마지막 설교를 해요. 고별 설교를 하죠. 그 고별 설교가 바로 모세오경의 5번째인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들로 이루어졌어요. 설교를 듣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출애굽 2세대 누구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모세가 설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다시 인구조사하라 그럽니다.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 놀랍게도 숫자가 거의 비슷한 60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나올 때 60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60만. 무슨 말이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다는 상징적인 의미죠. 모세오경의 마지막 성경인 신명기, 모세의 설교, 신명기 할 때 신은 거듭신이죠. 다시. 명은 계명입니다. 두 번째 계명이라고 직역하면 그렇지만 두 번째 계명이 아니라 첫 번째 계명을 다시 되풀이하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첫 세대에 주었던 그 말씀을 다시 두 번째 출애굽 2세대에게 들려주는 설교다 이 말이에요. 신명기 전체 핵심 구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4절 5절. 자,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지금 누구에게 이 말을 한다고요? 가나안에 들어갈 출애굽 2세대에게. 모든 것이 풍요롭지만 온갖 퇴폐적인 문화와 우상들의 세계관으로 뒤덮여 있는 가나안 땅, 거기 들어가거들랑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는 거기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살아라. 모세의 마지막 설교 핵심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순종의 길을 걸어라. 그래야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복된 나라가 되고 너희들을 통해서 가나안 전체뿐만 아니라 그 주변 열강까지 복을 얻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가나안에 취해 그 문화의 우상들에 길들여져 그것들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너희도 광야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죽었듯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너희도 죽을 것이다. 비극적으로 죽을 것이다. 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설교 때 모세가 죽습니다. 그의 종 여호수아가 출애굽 2세대를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요단강을 건너죠.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법궤가 앞서고 순종하여 넘실대는 요단강을 걸어 들어가니 다시 출애굽처럼 강이 갈라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죠. 그렇게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 이게 여호수아서예요. 6번째 성경. 여호수아에서의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순종했다. 그래서 땅을 얻었다.
첫 번째 견고한 성인 여리고성. 여리고성 정복하는 이야기는 전쟁 이야기에서 가장 황당한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돌다가 성을 돌다가 일곱째 날에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니까 성벽이 그 견고한 성벽이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성을 무너뜨리죠. 그리고 하나님 명령하신 것은 뭐냐면 그곳에 있는 사람과 가축을 다 죽이라고 하는 끔찍한 명령입니다. 그 방식이 오늘 독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상당히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 잔인하신 거 아닌가? 너무 무자비하신 거 아닌가?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런데 그 이야기에서 키워드는 뭐냐면 진멸이라는 히브리 말로 헤렘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2021년도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주일날 한 9차례, 10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자세히 나누었기 때문에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결국 이제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 진멸,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진멸합니까? 보이는 것은 이제 물리적인 것은 가난한 사람들 진멸이지만 결국은 거룩과 세속의 전투에서 세속성을 진멸하는 거예요. 죄로 얼룩진 땅입니다. 그 땅을 거룩하게 기경하는 데에는 죄의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내야 합니다. 적당히 타협하거나 남겨두면 그 뿌리의 생명력이 워낙 강해가지고 그 죄악이 살아나 거룩한 동산을 죄로 뒤덮게 됩니다. 완전하게 헤렘하는 것만이 그 땅을 거룩하게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헤렘하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두 번째 성인 아이성을 점령할 때 실패를 해요. 원인을 찾아보니까 예루살렘 정벌할 때, 여리고를 정벌할 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탐욕을 부렸습니다. 가나안의 것이 좋아 보여서 그것을 감춥니다. 일부를. 그래서 두 번째 아이성 정복 때는 실패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합니까? 여호수아가 아간과 그의 가족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모아놓고 불태우고 죽이며 헤렘하죠. 이것이 무엇을 교훈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성을 지켜내지 않으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헤렘하지 않으면, 세속성을 헤렘하지 않으면 그 세속성이 하나님의 백성을 헤렘하여 진멸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건 구별인데 거룩과 세속 사이는 적당히 공존하는 회색지대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룩은 거룩이고 세속은 세속이에요. 섞이지 않습니다. 그게 거룩이죠. 거룩이 이기냐 세속이 이기냐의 싸움뿐입니다. 신앙의 관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관건은 거룩성을 삶에서 지켜내느냐 실패하느냐의 관건이에요. 세상과 여러분이 짝하면서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세상 사람인지 크리스찬인지 구별 안 되게 적당히 살면 세상 정신과 가치가 여러분을 헤렘할 거예요. 여러분의 거룩의 울타리는 완전히 무너지고 거룩의 땅은 완전히 죄악의 잡초들로 뒤덮일 거예요.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이 거룩한 이 성전, 거룩한 전쟁, 이 성전을 신실하게 수행했던 순종의 이야기죠. 그 결과 이스라엘 각 지파가 각각 땅을 얻습니다.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얻어요. 그런데 그 터전의 가나안 땅이 완전히 헤렘당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각 지파들이 흩어져서 이제 그들이 각자가 해야 할 일은 각자 허락된 땅의 현실에서 거룩성을 확보하고 헤렘을 계속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 땅을 거룩하게 개간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죄악의 뿌리들을 전부 캐내고 생명 없는 땅에 생명을 심고 무질서한 땅에 질서를 만들고 물 도랑을 파서 공급하고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 그 땅을 아름다운 동산이 되게 하는 거예요. 복된 땅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 일을 게을리하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 아니라 저주의 땅이요 위험한 유혹의 땅이 될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하나님 사랑을 대신할 것이고 율법 순종을 바로 가나안의 방탕한 삶이 대체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는 일은 실패로 돌아갈 것이고, 그 실패는 이스라엘의 비극뿐 아니라 가나안 온 열방의 비극이기도 하죠. 그래서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 세대에게 그도 역시 고별하며 설교하는데, 그게 우리가 읽었던 세계문약을 담은 우리의 본문이에요. 마지막 24장이에요. 14, 1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14, 15절.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자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에게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갱신하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길래 하나님을 섬길래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라고 문자적으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둘 중에 선택하라는 문제일까요? 죽을래 살래 선택해라, 이 말은 죽는,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선택에서 제외되고 무슨 말이에요? 살아라는 거죠. 우상과 하나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섬겨라 했을 때는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강조의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 섬기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이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에서 하나님 사랑을 저버리고 다른 세상을 사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여정은요, 이스라엘처럼 어쩔 수 없이 이제 역사의 진행이니까 광야, 가나안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광야 따로 가나안 따로가 아니에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봐야 하는 훈련의 자리인 광야이면서도 하나님의 우리의 거룩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세속성과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전쟁터이기도 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신앙 현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신앙 현실의 전생애를 하나님과 거룩하게 동행하는 겁니다. 그 진멸이라고 하는 헤렘의 싸움을 끝까지 감당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서 있는 지금 이 땅은 척박하면서 동시에 너무 화려하고 치명적으로 매력적입니다. 절망의 늪이 여기저기 널려 있는가 하면 동시에 거짓 신들의 놀이터이면서 거짓 사상들의 무덤이기도 하죠. 비관과 낙심하며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살 수 있고 방탕과 낭비로 아무 의미 없이 살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힘은 너무 강력합니다. 우리를 매 순간 절망으로 몰아냅니다. 희망을 주입하는데 아주 헛된 희망을 주입하죠. 바로 거기에서 우리의 삶으로, 삶의 터전으로 하나님이 땅을 주십니다. 거룩한 땅을 주십니다. 거기서 무엇 하라고요? 그 땅을 헤렘하라고, 거룩하게 기경하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기르는 모판이 되고 하나님 나라 비전을 키우는 온실이 되어서 그렇게 자란 생명나무를 여러분의 거룩한 삶의 동산에 한 그루 한 그루 심어 아름다운 에덴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복되고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맛보게 돼요. 복을 경험하게 돼요. 거룩한 동산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현실, 아직 제거되지 않는 죄악의 뿌리들이 있어요. 죄악된 습관, 사고, 태도, 방식, 말, 행동, 그 모든 것들, 그 죄악된 뿌리들을 끊임없이 우리는 헤렘해야 합니다. 뒤엉킨 죄의 뿌리들을 뽑아내야 합니다. 죄의 생명력이 끈질깁니다. 가만두면 우리를 뒤덮일 거예요. 우리를 헤렘합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땅, 여러분의 가정, 일터, 에덴 동산, 그 동산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 가정을 거룩하게 잘 기경하셔야 합니다.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겠다. 우리는 그것 말고는 살 방법이 없다라고 선언을 하셔야 합니다. 세속성을 거부하셔야 돼요. 이 얼마나 이 시대의 소비 문화가 강력합니까? 우리의 본성을 자극합니까? 소비를 하기 위해서 더 많은 물질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돈을 사랑하게 되죠. 돈이 생기면 하나님 아닌 다른 데에 소비하게 되고 반복, 연속 사이클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거룩한 삶의 터전이 해렘을 당합니다. 진멸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비극적 운명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이야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손을 잡지 않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과 격리돼서 산에 살아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를 허락하신 세상 속에 그 땅을 땀 흘리며 기경해서 거룩한 동산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자리에 그것을 위해 여러분을 두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홀로 두시지 않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거룩하게 동행하시겠다 하십니다. 멋지게 자라나도록,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도록, 그래서 당신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고 그 일에 동참하는 명예를 누리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기회를 여러분 스스로 박차하고 포기하고 그냥 광야에서 죽을란다 이렇게 체념하고 타협하지 않도록 여러분 끝까지 믿음에 경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삶의 자리를 거룩하게 기경하는 그 일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신실한 동행을 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복되게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게 하시고 세상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 나라 사역에 적극 동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고 선택하셨고 거룩한 백성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일을 포기한다면 대안이 없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하나님과의 동행을 체념으로 단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신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해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도록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거룩하게 기경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우리 삶을 책임 있게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 이 땅을 거룩한 동산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욕망을 채우고 화려하게 꾸미고 자랑하고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로 가득 채우라고 주신 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흐르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에덴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 두셨습니다. 그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못나게 굴면서 자라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다가 광야에서 멸망했던 수치스러운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명예롭게 하나님 사역에 영광스럽게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가 내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에서 거룩한 헤렘을 성실히 감당하기로 다짐하며 죄악에 엉킨 뿌리들을 뽑아내고 거룩의 땅으로 꾸미기로 가꾸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모든 현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